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바로 그 첫 관문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과 이제 떡을 나누셨고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끌려와 이제 신문을 받는 이제 내용을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하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이제 죽음으로 이제 고소하기 위해 이제 5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 죄를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이제 누명을 쓰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60절의 말씀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짓 증거를 들이내었지만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은 늘 일관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증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어떤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법적 효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들 내세움을 통해 이제 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그리고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두 사람을 세움을 통해 대제사장들이 이제 증언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사실 이 증인들이 했던 이야기와 살짝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이제 말뜻 자체가 이제 거추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들이 한 얘기는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말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제 심지어 로마법 안에서도 이제 성전을 허무는 것은 매우 큰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허물려고 했다는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그 두 증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이제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론을 해보아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침묵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침묵으로 하셨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릅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향해 날라오는 거짓 증언들과 어쩌면 이 거짓 증언들로 인해 본인의 목숨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침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심판이 이제 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쐐기를 박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63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쐐기를 던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가 맹세하고 말을 하라 라고 이제 절대로 이제 침묵을 지킬 수 없게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면은 너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코 너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침묵을 깨시고 이제 첫 번째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6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깨시고 이번에는 답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순간만큼은 침묵을 지킨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본인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들과 그리고 행동하셨던 모든 그 베품의 안에 있어서 되게 반대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권력 앞에서는 그 주장을 숙인다면은 그것만큼 반대되는 행동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당하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그리 먼저 말하였느니라.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이후에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듣지 않았냐? 이 자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제 옷을 찢으며 그 분노를 표출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유린하게 두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 즉 사형의 죄가 언도된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며 또한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정말 모욕적인 언행을 그리고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조롱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또한 침묵을 깨신 것은 아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이제 인종차별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 오는 소수민족으로서의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신분에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게는 이웃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생업에서 또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크고 작은 이제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오는 피해가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행은 사실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사야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의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저 어린 양 같이 침묵을 지키신다라는 이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세상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맞서 싸워야 된다. 그저 당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제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시고 잠잠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침묵을 지키며 그 상황을 잔잔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시고 공권력 앞에 그 주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순간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순간에 침묵을 하셨다면 아마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 일은 잘 모르는 거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히 선포되어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에, 그 이익이 침범되는 순간에 우리가 침묵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펼쳐야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고, 또한 당당히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모든 순간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한 침묵으로 남잠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선포하신 그 용감한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믿음과 또한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할 때 예수님처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월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간 교회가 교회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성전의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전히 이루어지며 이 일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해외에 계시는 이제 태국에 계신 전우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임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계신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안에 평안이 있기를, 또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안에 지침이 없기를, 또한 그 모든 힘든 그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